하나님은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는 어떤 걸로 쓰고 또 모든 기구의 길이, 높이, 넓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또 기술자 불사렐과 오올리아까지도 지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산 아래에서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내야 마땅할까요? 참 안타깝게도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이웃 족속들이 주로 사용하는 신격의 상징입니다. 고대 근동의 예배에 널리 사용된 건데요. 그걸 본따서 지금 이들도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걷는 자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나 먹었습니다.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서 지금 시원하게 있습니다. 십계명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이렇게 헛되이 하는 참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에는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도 몰랐거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은혜를 다 경험하고도 이러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고 지은 죄보다 알고 지은 죄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첫째, 조급함입니다.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매 더딤을 보고, 여러분, 이 조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급하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요. 조급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기대게 됩니다. 항상 조급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급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일단 손쉬운 것부터 취하게 되거든요. 넘어지는 거죠. 또 자기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모여 아론에게 이르 가로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모세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지금 모세가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내려옴이 더뎠거든요. 그럼 모세가 혹시 추락했습니까? 모세가 혹시 다쳤습니까?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병이라도 난 겁니까? 모세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모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일단 자기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중심에 계명이 없습니다.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 고리를 받아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이건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죠.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잖아요. 만들고 있습니다. 또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고 말합니다. 나 이외에 신을 두지 마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날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아무 데나 갖다 붙입니까? 이거는 세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담아두지 않으면요, 말씀 아무리 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1,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이들은 아마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도 안 보이고, 그래서요, 빨리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로 우리로 신으로 삼아야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게 지혜롭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여기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고요,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항상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내려가라 하시면서 이들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처음엔 안 그랬습니다. 처음엔 순수했습니다. 여러분, 썩는 게 처음부터 썩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세균이 건강하고 좋은 데 달라붙지, 썩은 데는 죽은 데는 뭐가 붙겠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서요, 점점 퍼져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8절,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길인데도 이들은요, 떠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 목이 곧았다는 말은 뭐냐면 멍에를 매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를 매야 되는데 숙이지 않아요. 여러분, 소가 멍에를 매기 위해 숙이지 않으면요, 그 소는 주인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소 아니겠습니까? 밭을 좀 갈 때 쓰려고 잘 매겼는데 정작 밭을 갈기 위해 멍에를 얹으려고 할 때 그 멍에를 거부하는 소는 그는 밭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매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아무 유익이 없는 자가 됩니다. 이들은 지금 율법의 멍에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제 여기서 역사가 딱 갈라지는 겁니다. 자, 이들은 진멸하게 되고요,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과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죠. 모세도 화가 났습니다. 모세도 이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많습니다. 모세도 이들 보기 싫습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큰 나라가 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인정받고 있는 모세는요, 그 하나님의 인정을 가지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데 드립니다. 그래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의 중보기도입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하나님, 진노도 맞습니다. 그러나 경이롭게 출발한 이들이 경이롭게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발은 놀랍게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진노받아 죽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서 이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다. 그리고 32장 13절, 모세는 또 말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32장 14절, 여호와께서 그걸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말씀하신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이 인정받은 자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충성을 보시고 그 화를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장 15, 16,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옵니다. 증거판이 두 손에, 그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그 판은, 글자는 하나님이 친히 써서 새긴 것입니다. 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모세가 대노하면서 손에서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이거는 모세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신 친히 그 준비하신 판에 하나님이 쓰신 그 글을 어떻게 모세가 던지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던지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뭐죠? 언약은 파기됐다는 겁니다. 은혜는 상실됐다는 겁니다. 너와 나는 이제 아무 관계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000명이 1차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에서 또 엎드립니다. 이게 두 번째 중보 기도입니다. 32장 31, 32절, 여호와께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34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기도가 응답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떠나라고 33장에 말씀합니다.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라. 이 떠나라는 말은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33장 3절,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담대함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젖과 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입니다. 우리 이한교회의 담대함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소망이 오는 겁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잖아요. 80대 노인이, 양치던 노인이 바로 앞에 서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손에 지팡이가 특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적과 꿀이 흐른다고 그 적과 꿀이 이들을 부요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안전하게 할까요? 33장 4절, 백성이 이 황송한 말씀을 듣고 슬퍼합니다.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실 줄 알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줄 알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목이 고든 백성과 나는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 우리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이 떠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군의 철수를 놓고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군이 떠나고 안 떠가기보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계신가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세 번째 기도죠. 보시옵소서. 13절,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5절, 주가 친히 가니 아니하시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16절, 여러분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이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제일 은총 많이 받은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큰 복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모세가 치는 양이 늘어나는 게 복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바로 앞에 서는 게 복일까요? 근데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함께 행하심으로 뭐가 나옵니까? 구별하심이 나옵니다. 함께 행하심과 구별하심은 늘 같이 갑니다. 십계명과 함께 하심은 늘 같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돼야지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 계심 이면에는 십계명이고요, 십계명 이면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입니다. 구별됨 이면에는요 함께 하심이고, 함께 하심 이면에는 구별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33장 1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평쾌하리라. 그러면서 34장 1절, 여러분 이 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34장 1절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모세의 이 끈질긴 중보기도, 하나님 앞에 이 야곱처럼 환도뼈가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놓지 않고 씨름하는 그 모세의 씨름의 결과로 이 34장 1절이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것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두 돌판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어라. 여러분, 계명이 있다는 게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내 목에 멍에를 매시겠다는 말은 뭡니까? 나를 하나님의 밭에 나의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는 그 뜻인 겁니다. 오히려 멍에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슬퍼해야 되고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이 멍에를 매게 하십니까? 영광입니다. 바로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요 영광입니다. 이들은 십계명 없이 살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성막도 알려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대로 계명을 다시 주시고 성막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론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금송아지 만든 거 가지고 아론은요 자기는 책임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악해서. 그리고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불에 던졌는데 보니까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자기 역할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아론은요 아담과 닮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냐 할 때 아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에다 갖다 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라고 준 그 여자가
이걸 따먹고 나에게 줘서 내가 받았을 뿐이 먹었을 뿐입니다. 불의의 수동적인 자세, 불의의 침묵하는 자세, 불의에 끌려다니는 거.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절대 복의 근원으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반대입니다. 불의에 빠진 자들을 구해내는데 적극적이고 자기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겁니다. 니구이저는 그의 선조가 17세기 마테오 리치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마테오 리치는 1610년에 명나라 북경에서 죽거든요. 그러니까 1610년 그 전에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선조가 지금 니구이전까지, 그러니까 한 300년 이상을 신앙을 이어온 집안의 딸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더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우리는 지금 막 선교하고 뜨겁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대단한 줄 아는데 정말 우리가 300년 뒤에 이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될까? 니구이저는 300년 믿음의 후손의 딸입니다. 남편 송씨를 만납니다. 기독교로 개신교로 개종합니다. 로마 캐톨릭에서. 니구이저는 딸이 셋이 있었습니다. 큰딸 아이링은 중국의 첫 번째 미국 유학생입니다. 여성으로서 미국 유학을 첫 번째 간 사람이 니구이전의 첫째 딸 아이링입니다. 그의 남편은 쿵상 씨입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에서 국무총리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둘째 딸은 칭링입니다. 역시 미국 유학 갔다 왔습니다. 남편은 중국의 국부인 순원입니다. 셋째 딸은 메이링입니다. 역시 미국 유학 갔다 왔습니다. 장제스의 아내입니다. 딸과 사위들 모두 중국 권력의 최핵심입니다. 그런데요, 그녀의 인정을 받기는 참으로 어려웠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녀의 인정을 받고 싶었고, 우리 장모의 인정을. 그런데 그 장모의 인정받는 게 그렇게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 니구이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자식들이 조언을 구하면 답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답하리라. 막내 메이링입니다. 장제스의 아내입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에 맞는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에 맞으려면 온순하게 스스로를 낮춰야 되는데 나는 너무 독립적이고 자기를 낮추는 걸 나는 싫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은요 안 됩니다. 낮추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이링은요, 자기 아버지가 상해 대단한 부자고 어려서 또 유학을 했고 자기 언니들 쟁쟁하고 자기도 똑똑하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독립심도 강하고 어떻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자기도 나는 나한테 기독교 강요하지 마라, 나한테 세뇌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메이링이 어머니를 추도한다고 생각하고 참석한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으신 주님의 품으로 돌아왔다. 메이링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강렬한 인도를 받습니다. 장제스가 납치됐을 때 이 순간 절체절명 위험한 순간이 어떻게 할까? 장제스가 대만으로 갔을 때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곧 침공할지 모르고 대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대만을 떠날 때 뉴욕 언니 집에 있던 메이링이 어떻게 할 건가? 하나님이 돌아가라. 메이링은 105세 때 소천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름답게 시작한 우리의 신앙은요 갈수록 빛날 겁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쓰임받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들이 다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믿음 하나님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300년, 400년, 500년 조급한 마음 갖지 않고 늘 주님의 인도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고 엎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 이 귀한 기회들을 오히려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에는 하나님의 멍에를 메려고 할 때
주실 때 늘 거절하는 그런 목이 곧은 자들이 아닙니까? 용서해 주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밭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그와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